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새로 오신 강사님께서 인사할 때 무슨 음으로 하라고 그랬죠? 소울음으로.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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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우리 라인에 제가 이제 목사인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욕도 못하고 항상 거룩하게 보여야 되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조심조심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딱 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솔룸으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 좀 미쳤나 이런. 근데 확실히 솔음으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훨씬 느낌이 틀린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의미에서 안녕하세요 할 때 한번 솔음으로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요. 자, 시작. 그래요.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인사로서 전달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요동치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자,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성경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라 그랬어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동하지 않는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겁니다.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이 클리도니조 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클리도니조 메노이. 좀 뭐 발음하기는 힘들지만 여기서 우리가 클리도니즈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흔들린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클리도니즈 메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에 있어서 현재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분사. 뭐 영어에도 좀 남아있지만 분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는데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 좀 진행의 의미, 뭐 특별히 그렇게 번역을 안 해도 읽는 사람이 이거는 진행되는 의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현재 분사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요동하지 않게 할 때 이 요동이라고 하는 것이 클리도니조 메노이라고 해서 이것이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그래서 흔들린다는 뜻인데 그냥 한번 흔들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을 신앙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자꾸만 한 번 정도 뭐 마음 상처받고 믿음에서 흔들리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믿어봐야 별것도 없구나 하고 신앙에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그게 바로 클리도니즈 메노이 요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디 큰 대양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모습, 그 배가 동력을 잃은 나머지 어떤 동력에 의해서 엔진의 힘에 의해서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의지,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엔진의 힘을 잃어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돼가지고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다에 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바람이 없는 날도 바다 한가운데 가면은 바람이 불어요. 그래요. 옛날에 제가 제주도 한번 이렇게 여행을 간다 해가지고 거기 약간 배를 타고 조금 가가지고 낚시를 한번
낚시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낚시도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낚시 바늘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조금씩 막 흔들려요. 딱 건지니까 막 한 3마리, 막 4마리도 잡히고 어떤 건 옆구리도 찔려가지고 넘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참 재밌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졌는데도 바람이 있어요. 배가 자꾸 흔들려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클리도니스 메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떠 있는 동력을 잃은 배처럼 바다에 바람이 없을 날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흔들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배의 모습인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마치 바다에서 동력을 잃은 배처럼 자꾸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막 열심으로 했다가 안 했다가 결국 요동하는 믿음. 그러다가 그 배는 나중에 그냥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불 수도 있고 풍랑에서 태풍이 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배가 뒤집히고 파산하는, 내가 원하는 항해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 이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잔잔한 날이 없는 바다처럼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별일, 별사건 다 터지거든요. 별 희한한 유혹도 생기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큰 거 한번 당해가지고 배가 뒤집히는 것처럼 나중에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포기하고 육신 죽을 때 예수 믿는 믿음 없이 죽어버리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저도 지난주,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장례식이 계속해서 장례식이 많이 생겨요. 장례식이 많이 생기고 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98세 되신 우리 권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98세. 또 권사님이시고 또 그래도 병을 많이 앓지 않으시고 98세까지 되셨으니까 얼마나 호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오니까 바로 또 우리 젊은 청년, 25된 젊은 청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25살에도 돌아갈 수도 있고 또 98세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젊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죽든지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없으면요 그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빨리 가더라도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잘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된 죽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사람이 언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신문에 많이 나와 있던 크림빵 아빠 아세요? 그래요. 요즘 학교 사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요즘에 학교 선생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학 교수 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 되기 위해서 외국에서 박사학위 따오고 뭐하고 공부하고 오면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돼가지고 학교 들어갈 교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전전긍긍 하면서 강사로 뛰다가 뭐하다 금방 50대 가지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가서 가르칠 학생들이 없어요.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죠. 근데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되기도 요즘에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사범대 졸업하고 교사 임용고시를 시험을 봐서, 옛날에 순위고사라고 그러죠. 그거 시험 봐가지고 이제 교사로 채용이 돼야 되는데 아내도 교사 임용고시 공부하고 남편도 결혼해서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생활이 두 부부가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남편은 화물차 아르바이트 운전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화물차 운전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 7개월 했는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임신을 하니까 아내가 이제 먹고 싶은 게, 임신하면 먹고 싶은 거 막 생기죠. 그렇죠?
여자들은 안 했는데 남자들이 맞다고만 해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임신을 안 하고 먹고 싶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남편 화물차 운전 아르바이트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그러는데 전화해서 여보 나 임신했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갑자기 크림빵, 옛날 크림빵이 먹고 싶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크림빵 먹고 싶다 그러면 사다 줄 거죠? 아니, 김기옥 집사님이 안 사다 줘요? 뭔 소리야?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또 그럴 거야? 그 성격 좀 고쳐야 돼. 아니, 김기옥 집사님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크림빵 먹고 싶다니까 뭐 사다 주죠. 그거야 10번 20번이라도 행복한 가운데 그래 아내가 먹고 싶어 하구나 해가지고 크림빵 사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줄 그런 행복한 꿈을 꾸면서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내가 빵이 이리 널려지고 저리 널려지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시신이 된 남편 앞에서 오열을 하면서 울면서 내가 왜 크림빵 먹고 싶다고 해서 내 남편이 죽었구나 해가지고 너무 이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여러분은 임신해도 뭐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육신, 이 육신은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것이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직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건강한 믿음, 그거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 세계를 주품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요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문 14절 말씀에 여기 보십시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인데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속임수,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그 다음에 뭐예요? 온갖 교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가 바람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것이 조그만한 바람일 뿐이지 조그만한 바람이 있을 때도 있고 큰 바람일 때도 있고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해일을 만나듯이 막 엄청난 요동을 칠 때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여기 본문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심어주고 낙심하는 마음 심어주고 갑자기 교회가 싫어지는 마음, 목사님이 싫어지는 마음 심어주고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였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것 같아.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한 줄 알았는데, 눈이 덮여가지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날씨가 풀리고 봄이 되니까 눈이 녹고 보니까 돌도 드러나고 흙도 드러나고 진실은 드러난다는 사필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내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속이면서 그럴듯하게,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심어주고 교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심어주고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 심어주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또 하나는요,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유혹을 해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이 그럴듯한 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간사하게 나를 유혹해서 내 믿음을 빼앗는 겁니다. 뭐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나랑 같이 운동하자, 뭐 족구를 하자, 모처럼 축구를 하자, 또는 등산을 하자, 골프를 가자, 여행을 가자. 이것도 하나의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생활하려고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려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그럴듯하게 내가 넘어갈 만한 그러한 모습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망망대해 바다에 바람이 그칠 날이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죽을 때까지 내 믿음 흔들고자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뭐예요? 한번 글씨 보이잖아요. 그냥 폭폭하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온갖 교훈, 그것이 풍족, 바람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막 금방 넘어지게 할 것 같지만 그거는 지나갈 뿐이에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가는 바람. 그거 아세요? 그 찬송,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뭐 그런 노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람처럼 여러분,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귀의 유혹이고 때로는 온갖 교훈, 이것은 뭐야? 이단이에요. 이단의 바람이 불어서 교훈, 온갖 교훈이라는 것은요, 섞여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순수한 교육이 아니고 이단의 사상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교훈들,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으로 포장돼 가지고 내 신앙을 흔들 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제가 늘 그렇죠. 믿음 지킨다는 것,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물론 믿음도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동력을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 배는 파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 신앙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없으면 이런저런 바람에 의해서 결국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다가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뭐 목사라고 믿음 중간에서 타락, 목사님도 별 사람 다 있어요. 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타락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우리 성도들보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막 심야기도 나와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고 막, 그런데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같이 하고 보기에는 막 거룩하게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딱 죽었는데 천국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1등실에 있고 나는 3등실에서 반장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참 끝까지 지키는데, 그렇다면 내가 믿음을 14절 말씀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면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빨도 흔들리면 빠져요. 제가 미국에서 집회하고 와가지고 아이고 막 이빨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몸 했더니 이렇게 흔들어 보고 사진을 쭉 찍어 보더니 이건 흔들리는 건데 빼야 된다는, 발치하라는 거예요. 이빨을요, 생이빨을 발치하면요 되게 상실감 느낍니다. 나도 이제 할아버지 됐는 갭이요 이러고 다녀. 그런 느낌이, 이빨을 빼버려. 그러면 느낌이 이제 나도 할아버지 되는 것보다 이런 느낌 들어. 흔들리는 이빨은 어차피 빠진다 이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뭔가가 흔들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누구 말 들었다가 저 말 들었다가 자꾸 흔들리면 그 사람 믿음은 결국은 파손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본문의 14절에 나온 것처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14절에 이는 나와 있잖아요.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믿음을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는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13절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가 와서 내 믿음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건강한 믿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3절 보십시오. 이는에서 14절에 이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14절에서 이는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서는 이르렀다고 기록됐는데 원래는 자라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믿음이, 신앙이, 내 신앙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면 그 사람은 웬만한 유혹, 간사한 유혹, 또 온갖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 온갖 교훈, 이런 거 저런 거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말씀에서 다시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것, 이것이 두 개. 내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을 뜯어보면 믿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성,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뜨거움, 혹은 베드로 후서 3장에서 표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와 그 다음에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아는 일, 하나님 말씀의 지식, 이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서 똑같이 잘 자라나는 것. 그래야 13절에 온전한, 나오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이 사람이라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 안트로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안트로폰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애기처럼 자꾸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우리의 신앙을 뜯어보면은 신앙이 뭐냐?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주어지게 되는 나만의 체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은혜, 혹은 뜨거움, 혹은 영성, 그것이 자라나야 되고, 그것만 자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잘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지금 몇 년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어린아이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믿음 생활 하면서 이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마귀의 소리 저런 마귀의 소리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흔들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내 믿음 다 잃어버렸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는
내 믿음이 굳세기 위해서는 아는 것과 은혜에 있어서 자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에, 우리 지난번에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에베소 4장에는 주보를 껴놓으시고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3장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자, 이제 됐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있단 말이에요.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없이 그냥 말로 무대뽀죠. 무식한 거. 무대뽀에 대해서 무식이라고 하는 16절에 나와요. 그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 제대로 무식한 자들, 무식해가지고 말씀에 지식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무식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7절에 이런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서, 그럴듯한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여기에서는 아까는 믿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는 겁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자라가라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글씨 오타 나온 거 자고 가라 그 뜻 아니에요? 그러는데 자고 가는 게 아니고 점점 자라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그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어요. 영원 주님 만날 때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 아까 했듯이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지식, 여기에서 동시에 자라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은혜에 대해서 지난주에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카리스마,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주관적인 특별한 은혜, 특별한 것, 그것이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줬는데 나에게만 준 거예요. 이것이 카리스마라는 거죠. 네. 신적인 어떤 은혜,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에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 카리스마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것은 때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육신의 건강을 얻게 되는 그러한 체험, 그것이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하나의 영성이에요. 뜨거움, 막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그게 영성이 막 살아나.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체험적인 신앙, 이것이 자라나야 돼요. 이것도 때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 가가지고 거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제가 뒤에서 앉아서 부흥회 하는데 사회를 보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칼자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자국이 있으면은 내가 머리를 여기를 짧게 안 깎고 이걸 좀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참 주신 선물 중에서 좋은 거거든요. 여자들 머리 잘 나오면 얼굴 이뻐 보여요. 이 머리카락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창의성을 좀 허락해 주셔가지고, 너 못생긴 얼굴이지만 네 머리로 한번 잘해봐 해갖고 이 머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도 아니에요? 이 머리가 느낌이, 제가 이런 머리하고요 갑자기 이렇게 탁 내리고 이러고 와가지고 하는 거하고 또 틀려. 또 괜히 머리 버렸잖아. 예. 근데 머리 여기 뒤에 수술 자국이 있어.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이빙을 하다가, 좋다고 다이빙을 쫙, 남들 뛰어내린다고 같이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탁 하다가 그게 사고가 난 거야.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 어떤 충격에 의해서인지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뇌에서 내려오는 모든 신경,
여기가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호흡을 관장하는 그 신경까지 돼가지고 호흡까지도 이제 멈추면 그건 죽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엄마 아빠 기도하고 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다음에 재활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하게 치료돼 버렸어요. 지금은 목사가 됐어. 목사가 돼서 얼마나 뜨겁게 또 목회를 하는지. 그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영성이라는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아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치료해 주셔서 근심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체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때로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또 집에 있는 아들, 뭐 멀쩡한 아들 떨어뜨려 갖고 너 아파봐, 흥부처럼 다리 부러뜨려, 놀부처럼 그러지 말고, 응? 어떤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 때로는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든, 저도 완전히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 아내 병원 갔다 와가지고 땅바닥에 털퍼덕, 그 아파트 신발 벗는데 털퍼덕 주저앉고 엉엉 울고, 그런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그저 이거 뭐 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살고 싶어요. 설교하러 올라와서 강대상에서도 주여 나 좀 살고 싶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는 1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설교할 때 이거 화장실 가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거든요. 설교하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여러분 예수님 잠깐 나 기다려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한 것처럼 정말 살려주시고, 화장실도 뭐 그냥 깔짝깔짝 안 하고 하루에 only one, 뭐 그렇게 고생할 것도 없고, 이것도 복. 여러분 잘 싸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그래서 우리 죽분교회 성도들은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만 먹지 말고 화장실 가서 쌀 때도 주기도문으로 폐회를 하고 오셔요. 잘 싸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먹는 것만큼 싸는 게 복입니다. 참, 얼마나 이게 참,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때려 남이 볼 때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뜨거움을 내가 체험하는 것, 그거가 있어야 성도는 그것에서 자라나야 돼요. 따라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심야 기도도 나오셔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 신앙을 놓고, 내 믿음을 놓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 내 앞길을 놓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한 체험, 그 은혜가 있어야 성도는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시간을 내어서 심야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우리 심야기도 나와서 아버지 막 부르짖고 기도. 바보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뭐 저는 요즘 기도할 게 없어, 어려운 일이 없는데 뭔 기도해요. 입을 찢고 싶어. 꼭 어려운 일이 생겨야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좀 신앙 좀 영성 좀 회복하세요.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놓고도 좀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 인생 그렇게 뭐 한 장 뭐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신앙 놓고도 좀 기도하고. 좋다고 세상 썩어져 없어져 버릴 60만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막 눈이 파래졌어. 요즘엔 노래졌다고 그러더라. 5만 원짜리가 더 크니까 5만 원짜리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잖아. 노래지고, 옛날에는 배추색이었고 파래졌더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영성을 놓고 금요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책 들고, 여보 나 오늘 교회 갔다 올게, 여보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내 영성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안 흔들리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 믿음 지키려고 그래요? 영성 회복하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영성은 기도할 때 주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내 영성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찬송, 찬양,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 부르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참 이 찬양, 어떤 때는 저는 음악성이 잘 안 돼가지고 참 답답해서 그러지 찬양을 참 좋아해요. 찬양 좀 찬양할 때 내 마음에 뜨거움, 그게 영성 회복이라니까요. 기도할 때 응답, 찬양할 때 내 마음 뜨거움.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아침이고 그래서 또 우리 끝송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안 하거든요. 이제 목사님 그걸로 끝내, 우리도 일부 예배도 그걸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잠이 들게 갖고 이러고 있다가 그거 합시다 그러면 지들 안 하고 나 혼자 독창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야 지금. 그 폭포감을 왜 모르고. 근데 2부 예배 때 같은데 저는 이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런 찬양을 드릴 때 정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옵소서. 이런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뜨거움, 감동, 역사, 이게 영성이라니까요. 때로는 찬양도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이런 모습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회중 찬송을 부르는데도 그냥 가만히 그냥 부르면 부르는 갭이다, 그러다가 부르다가 아니면 아닌 갭이요. 그러지 마세요. 찬양 좀 이렇게 찬양도 따라서. 그래서 회중 찬양 부를 때 입술 좀 움직여. 그냥 가만히 회중 찬양 부르는데도 이러고 있어. 무서워. 찬양 좀 불러 따라서. 그러면서 내 영성이 회복되기에는. 우리 심야기도 할 때요, 우리 주제 찬송이 620장 찬송이에요. 그때 이제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게 뭐예요? 뭐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새로운 노래를 갖다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저는 620장 매 주일마다 심야기도 때 부르지만 저한테는 늘 새 노래가 되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찬양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다짐도 하는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목소리만 좋은 게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주일 날에 회중 찬송 부를 때 여러분도 막 힘있게 따라하세요. 목소리 좀 틀려도 막 여럿이 묻혀있으면 모르고요. 막 찬양 드릴 때 또 팀파니로 꽝꽝 치면요 다 묻혀버려. 나도 잘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요. 괜찮거든. 막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아까 회중 찬송이 뭐였어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회중 찬송이 뭐냐니까 생각 하나도 안 난 사람은 그거 안 한 거야. 그냥 한 거예요. 영성 회복을 위한 찬양, 시가 있어야 돼. 가사의 내용도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에 뜨거우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카페에서 커피도 좀 드시고 그리고 한 2시 40분쯤 되면은 교회 본당에 내려오면 우리 원목사님이 또 얼마나 또 찬양 인도를 잘합니까? 우리 태신자 운동본부 우리 주제 찬송 있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막 그런 거 부를 때 내 마음에 좀 뜨거움도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다짐도 회복되고 주여 하나님 나도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선교하겠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짐도 하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영성, 말씀, 찬양을 통해서 뜨거움, 기도를 통한 응답 이런 거 회복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찬송 부르라면 그냥 부르지도 않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기도도 안 하죠. 기도라고 하는 거 한 번도 1년 내내 뭐 어디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은혜가 없지요. 은혜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다니면서 간사한 유혹, 그럴듯한 말 가지고 나를 흔들으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에서 자라나야 돼요. 또 베드로후서 3장에 다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은혜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뭐에서 자라야 돼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거기 보세요. 18절 오직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뭐에서?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서 자라나야 돼요. 말씀의 지식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한 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지식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목사님 설교 듣고 자꾸 목사님 말씀 자꾸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제가 부흥회 가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 종종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종종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인터넷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 사정을 더 잘 알아. 내가 보니까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설교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말씀의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식과 은혜가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자라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 아이고 신앙은 그저 지식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돼 가지고 은혜를 아유 그런 거 개인적인 체험 그런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거 필요 없어. 그건 거품과 같아 그랬는데. 근데 거품도 필요해. 내가 보니까. 어제 이제 집에 이제 토요일 날이나 되면은 제가 이제 집안 청소를 다 해요. 먼지 다 쓸고
이거 닦는 거예요. 몇 번 닦으면 이거 몇 번 닦다 보면 이런 아픈 데가 많아요.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아내한테 청소시킨 것들은 청소시킨 분들은 진짜 잘못한 거야. 청소는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는 남자가 합시다. 비누를 칠하니까 비누가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묻고 거품이 안 나니까 거품이 안 난 상태에서 그래도 빨아보자 해갖고 빨았더니 이 손이 지금 좀 거칠거칠해졌는데 이게 빨다가 보니까 거품이 없으니까 잘 빨리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비누를 물에다 조금 담궈놓고 그 다음에 걸레를 빨았더니 거품이 막 나면서 빨리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 사람이 거품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응? 이 거품도 있어야 돼. 너무 거품 버블 해가지고 거품 필요 없어. 아니, 거품도 있어야 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거품이 좀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체험적인 거, 그 거품과 같은 게 아니에요. 거품이 있어야 돼. 내가 옛날에 거품이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거품이 있어야 돼요. 맥주에는 거품 없으면 맛이 없어요. 맥주 좀 끊어. 맥주에 거품 없으면 못 먹는다는 거야. 그래요, 그게? 신앙. 또 그랬어. 알아봤어, 이제. 우리 신앙이요, 여러분, 믿음은요, 거품과 같은 은혜의 체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래서 지식 없이 거품만 있어도 안 되고 거품 없이 지식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가지가 잘 자라나서 균형 있게 자라나서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의 신앙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 갖고 그 믿음 잘 지키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